2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또 언약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당신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단지 멋진 이야기, 한 사람의 인생의 고난사 혹은 성공사 같은 드라마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곧 구속 역사라는 것을 저희가 잘 깨닫고 또 그 관점 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강단이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모세가 중보자로서 자각하는 것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이 중보자의 말씀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시키는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런 구속 역사의 상황이 단순하게 그때에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저희 역시도 이런 모든 상황이 거의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대처해야 할 방향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어떤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또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과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여 저들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 선포 시간 잡아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 피하게 돼서 40년 동안 40세에 2장 11절에서 나타나고 또 80세에 3장에서 모세를 콜링하는데 40세부터 80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 11절부터 25절에 압축적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여러분 알죠? 40, 40, 4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살 때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고 또 80세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또 120세 때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이 40년 동안 중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준비시키고 또 교회를 준비시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스크립트 1페이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중보자를 세우셔서 예배를 진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세 번째 극악한 핍박, 곧 자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에게까지도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라는 공개적인 사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보모로서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모세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모세만이 생명의 은택을 잇는 것은 모세를 통해 이루게 될 중보자의 직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세가 가진 중보자의 핵심은 바로 예배를 위한 중보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성전에 대한 구속사적 전진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광야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줄 중보자입니다. 또 이것은 출애굽기 후반부의 성막 건설과 출애굽기에 맞닿아 있는 제사를 위한 레위기에서도 역시 모세가 중보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진전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수많은 아이가 죽는 가운데서 신비하게 살려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예배 역사를 진전시키기 위함입니다. 곧 구속사는 예배가 점점 그리스도를 향해 선명해지는 역사,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를 참된 언약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예배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창세적 평화 언약 안으로 들어가 도저히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없는 참된 마음 나눔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숨길 것도 없고 또 우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신자의 이 땅에서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부부라도 부자간이라도 이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로 구속사의 진전의 완성, 마지막인 언약의 예배입니다. 수많은 예정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심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언약적 교제가 바로 이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인간에서 유비를 찾을 수 없는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거나 혹은 소홀히 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 출석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 없이 일상을 배고픔으로 살아야 할 텐데 하는 깊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완성된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참된 언약적 교제를 누립시다. 바로 이 주일 예배, 개혁주의 교회인 우리 교회의 예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이 한 단락은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요약한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 가운데서 모세를 살려두셨죠.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모세가 다른 아이보다 더 우량하고 특별하고 이렇진 않았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 맡은 직분, 바로 중보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이 모세를 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쭉 살펴보면서 선포하면서 7장에서 이 스데반이 뭡니까? 모세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그렇죠. 특별히 성막과 예배를 위한 중보자로 세운 것을 제가 명확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여러분 다른 모든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 예배에서만큼 깊이 누릴 수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또 얘기했다시피 우리 공적 기도문 알다시피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효과적으로 부르시죠.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을 방편으로 삼아서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효과적으로 부르신 이 방편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비록 목사한테는 뭐 숨기고 또 성도들한테는 숨길 수도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가장 깊은 은밀한 죄도 여러분 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도 없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혹가성의 부르심을 받으면 뭡니까?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에서 유비를 찾을 수 없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과의 여러분 뭐 부부간의 관계는 없지만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은밀하게 숨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또 부모님을 위해서 숨기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숨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하죠. 빌립아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여거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체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교제가 바로 예배고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자를 세워서 성막을 건설케 하시고 또 제사제대를 운영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바로 이 예배가 이 모세를 살리는 2장에서 모세를 그 모든 아이들이 죽이는 가운데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11절에서 교회 앞에 등단시키는데요. 이 등단의 일련의 구속사적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중보자로 이스라엘 곧 교회 앞에 서게 되는 첫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말씀 사역자로 모세는 이제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2장 11절에 장성한 후에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장성한 후에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때 40세 때 장년 때인데 자신의 교회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3살, 4살 때 바로 공주에게 들어갔죠. 그렇죠. 들어가면서 37년간은 이 모세의 행보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37년, 길게는 거의 39년, 40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냐? 지난주에 제가 선포한 대로 바로 뭐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의 궁에 같이 입성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좀 더 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신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습니다. 강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곧 모세가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4장 11절에서 자신의 말이 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곧 7장 22절에 말씀한 대로 말과 하는 일에 능하다라는 말씀과 모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7장 22절에서 말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웅변과 행동이 기민하다는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뛰어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7장 22절의 이 문맥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기 위한 문맥이지 모세를 뭡니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예를 들면 좋은 학벌을 받고 좋은 공부를 해서 세상의 엘리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럴 겁니다.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뛰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자로서 준비됨을 사실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40년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장 40년 압축하고 있죠.
의미합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또 행동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전달자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모든 지면에 온유한 자였지만 두 돌판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낸 것, 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내림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는 것은 모두 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모세는 철저하게 말과 행동에서 중보자로서 잘 준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일 22절 말 그대로, 표면적인 말 그대로 애굽에서 세상적 지혜를 배웠고 그 결과 세상적으로 말과 행동에 아주 뛰어난 세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음 구절인 사도행전 7장 23절과 맞지 않고 또 사도행전 7장의 성막을 위한 중보자로서 모세의 위치와도 맞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의 장성은 나이가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전할 자 중보자로 잘 준비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음표에 제가 깜빡했네요. 이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거 아말렉과의 전투 기억나죠? 제가 구절 찾는다는 게 못 찾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이건 뭡니까? 행동 뭡니까? 행동으로 하는 뭐죠? 계시입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하는 계시입니다. 모세가 지면에 온유함이 온 지면을 덮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였지만은 뭐예요?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뭘까요? 단순하게 뭐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린 게 아니라 행동 계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동에 능하다. 40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에 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과 행동에 능하다는 것은 모세가 예를 들면 웅변을 잘하고 잘 준비됐다, 뭐 예를 들면 행동을 잘한다, 아주 리더십 있는 좋은 어떤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충분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 사람의 모든 것을 배웠다는 것은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서 그것이 도움이 됐다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뭐냐면은 그 모든 배움의 환경, 곧 제가 지난주 얘기한 대로 뭡니까? 그 좋은 적진에 아주 침투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딱 넣으셔서 어머니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아주 그런 좋은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서 뭐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뭐 리더십 있게 잘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명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동에 능하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제 2장 11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중보자로 어떻게 합니까?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중보자로 잘 준비된 모세는 이제 교회 앞에 중보자로 나섭니다. 첫 번째가 11절 12절에서 핍박받는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판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교회를 돌보는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에서 명확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7장 25절에 나온 대로 모세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서 혹은 민족애가 들끓어서 애굽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들어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닫기를 생각했습니다. 곧 중보자로서의 사명감 갖고 애굽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14절에 히브리 사람의 다툼 가운데 중보자로 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중보사역보다 더 선명한 중보사역인데 바로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두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성도이고 13절에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한 데서 모세가 시비를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 26절도 사도행전 7장 26절도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했다라고 하면서 중보자의 사역을 선명하게 모세가 그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대와 달리
14절에 나온 대로 히브리 사람은 그 중보 사역을 거절했습니다.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단순한 중재를 넘어서 다스리는 자, 재판관이라는 중보자를 거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도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모세를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중보자로 교회 앞에 나섰지만 교회는 그를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곧 교회가 더 이상 말씀 사역자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교회를 떠납니다. 실상 교회에서 모세가 추방당했다고 한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7장 29절에 모세가 도주하였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바로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7장 27절 28절에 나온 대로 히브리 사람의 거절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장 15절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떠나면서 라고 하면서 바로 때문에 떠나는 듯 피난 가는 듯 말하지만 실상은 교회가 자신을 거부하니 교회를 떠납니다. 바로 교회의 추방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장 설교를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많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 가운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이 모범론적 설교를 많이 하죠. 그렇죠? 모세를 우리의 빗대서 모범론적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안에 모범적 요소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사도행전을 고려하지 않고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객기로 혹은 민족애를 들끓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단 하나 어느 문맥에서도 뭐예요? 모세가 뭡니까? 객기로 혹은 뭡니까? 자신의 민족의 좀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자신의 어떤 열의, 어떤 열정으로 이렇게 구소사역을 펼쳐나갔다고 말하지 않고 한결같이 뭡니까? 이렇게 중보사역 중재하고 또 애국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명확하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시로서 주석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서 주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이렇게 모세는 40세 때 자신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교회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또 교회를 실제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이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떠나는 것도 바로의 나 때문에 물론 뒤에 살펴보겠지만 선포하겠지만 바로의 나 때문에 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뭡니까? 이 말 때문에 떠났다. 모세를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중보 사역을 이 교회에서 받지 않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중보자로 나섰지만 이 교회가 모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보 사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교회에서 추방됐다고 말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신비하게 중보자로 준비시켜 주셨는데 정작 교회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추방하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진정한 말씀 사역자가 교회의 청빙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세상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청빙의 1순위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청빙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른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음은 말씀과 직분에 대해서 외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말씀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있다는 사실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사님의 바른 설교에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목사님의 설교에 구속과 언약이 희미해져도 이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설교는 반드시 교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참된 회개로 반향을 불러일으키든지 아니면 분노로 목사님에게 항의하든지 여하튼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항상 교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그곳에 말씀 있음을 그리고 참된 성도가 있음을 교회 역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에 그것이 좋든 설교가 좋지 않은 반응이든 반드시 반향이 있어야 됩니다. 점심시간과 오후 시간의 나눔이 그런 반향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뭘까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으로 따라오는 사람이든지 그 말씀을 울분을 터뜨려서 항의하든지.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울분을 터뜨려서 항의한 사람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허 교수님의 개혁교회 목회 생활이라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돌아가신데 허 교수님 개혁교회 목회 생활 그 책에 보면은 그 아내를 나비두고 바람을 피우는 그 남자에게 교회가 권징을 시행했죠. 기억나시죠? 읽어보신 분들. 권징을 시행했는데 그 남편이 뭡니까? 목사님 죽이러 가겠다 하면서 뭘 들고 나갔습니까? 총을 들고 나갔습니다. 호주는 총기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허성현 교수님이 거기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하죠.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권징을 하든 말든 교회가 어떻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권징을 선했을 때 아니 교회가 나한테 이런 권징을 해라는 자체가 교회의 권위 자체를 뭡니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제 말씀에 다 우리 교회 말씀에 다 아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아멘하겠지만 사람이 많아지고 또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아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아멘을 하든 목사님에게 반항을 하고 목사님에게 뭘 하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직장, 자신의 자식, 자신의 성공, 자신의 시험에만 관심 있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나눔으로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나갑니다. 원래 사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초창기에는 힘있게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한 수년이 흐르고 또 사람이 많아지면 뭡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회는 점점 퇴보로 가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오늘 후반부에 설명하셨겠지만 저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동의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경청하고 진지하게 듣고 제게 합당한 피드백, 반향을 해주시지 않으면 제 설교는 점점 퇴보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주 말씀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혹은 안 좋은 반향이라도 반향을 해주시면 뭡니까? 설교는 날이 갈수록 진전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고 자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교회에게 뭐 이런 무관심까지는 안 했지만 여하튼 추방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추방당한 교회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이겠습니다. 교회로부터 거절당한 모세는 이제 추방을 합니다.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추방에 바로가 한몫을 합니다. 사탄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14절 전반부에 교회로부터 거절당한 모세는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바로에게 탈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교회의 분열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분열 가운데 이렇게 말씀 사역자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단 하나의 양보도 없이 잔인하게 시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탄의 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중보자를 안전한 곳 미디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더 크게는 교회의 추방으로 인해 미디안의 어느 한 우물가 곁으로 피합니다. 당시 우물은 사막 기후에서 많은 사람과 가축이 물을 마시기 위해 오가는 장소로 아주 붐비는 곳입니다.
16절에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미디안 제사장 7딸들이 17절에 목자들의 방해 때문에 물을 잘 먹이지 못합니다. 이를 본 모세는 7딸을 도와 물을 양떼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7딸의 아버지인 르우엘이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고 딸들에게 묻자 딸들은 애굽 사람의 도움을 얻었다고 하고, 이에 아버지는 20절에 연거푸 3번의 질문을 쏟아내면서 모세를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20절 보십시오. 연거푸 3번의 질문을 쏟아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렇죠? 너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거푸 3번의 딸들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3번의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런 아버지의 호의에 모세는 기뻤고, 또 르우엘의 호의인 십보라라는 딸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결혼까지 하고 게르솜이라는 아이까지 낳는 도망자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곧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그는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모세는 결혼해서 기쁜 것도 있지만 장인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안의 모든 생활이 만족스럽고 즐거웠습니다. 그를 기뻐하였다. 루엘을 기뻐한 겁니다. 루엘이 베풀어 주신 것, 또 루엘이 했던 모든 은택들, 물론 그 가운데 십보라가 아주 큰 영향이 있었겠죠. 모든 것이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즉히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르우엘 여러분 보시면은 2장 16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걸 내는 데는 또 의미가 있겠죠. 이름이 분명히 르우엘, 이드로 이런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냐면 이 미디안 제사장이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상당히 호의적인 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개인적인 육신적 평안을 얻었을 뿐 아니라 말씀에서도 이 르우엘과 함께 뭐예요?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평안한 삶은 한 개인의 평안한 삶을 넘어서 중보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특히 이것은 16절에 모세의 장인을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데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18절에 나온 대로 르우엘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드로 혹은 호밥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곧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도망과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무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드로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속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룻기에서도 이 선포한 대로 기억나시지만 땅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선포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땅을 이탈한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엘이 명확하게 추측할 수 없지만 일단 가능성으로만 본다면은 이방 제사장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백성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여러 정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이드로의 행보를 보면 우상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딸을 준다는 것은 같은 종교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목사인데 타 종교 사람에게 불도들에게 제 딸을 주면 안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드로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다른 종교를 가진 자에게 자신의 딸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후에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출애굽한 모세를 방문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를 이드로가 찬송을 하고 또 이드로가 제사를 지내며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에 대해서 모세가 피곤해하니 이에 대해 이드로가 충고를 하는데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이드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듯합니다. 그래서 학자 가운데 이드로가 겐 사람이라는 사사기 1장 16절을 근거로 미디안 족속 중 겐 사람은 처음에 이방인이었는데 나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성경 보면 나옵니다. 겐 족속이라고.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호의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곧
모세는 지금 장인의 휘하 아래에서 가장 안전한 생명싸개에 쌓여서 바로의 위협에 피하고 교회의 추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의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예를 들면 일반 사람처럼 평안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이드로를 기뻐하고 또 이드로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 뭡니까? 모세가 최소한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뭡니까? 방해를 받지 않은 그런 1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40년의 여러분 삶도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40에서 80세까지. 만약에 모세가 중보자로서 이렇게 선명하게 자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드로가 계속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콜링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할까요? 제초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장에 보면 누가 먼저 콜링을 합니까? 하나님이 콜링합니다. 이미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 뭡니까?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자신은 뭡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말씀 사역은 이 미디안 땅에서 멈추는구나라고 생각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미디안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되고 또 말씀 가운데서 많은 위로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생명싸개 안에서 이 모세를 잘 감춘 거죠. 아까 처음에 우리 바로 이 공주의 품 안에 감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명싸개 감췄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감춘 것은 그냥 네 먹고 네 잘 살아라. 네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평안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직분의 사역을 뭡니까? 이 나중에 부르기 위한 안전한 보호장치입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여러분 뭡니까? 40년 동안 개인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자신의 중보 사역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떤 직분자 또 목사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요. 7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모세의 어느 정도의 위로는 정말 어느 정도의 위로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을 모세는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의 소명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아들 게르솜의 이름의 뜻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모세가 명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국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지금 있는 이곳 미디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모세의 고향, 곧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집트이므로 이집트가 고향이고 미디안은 도망 온 곳이기 때문에 미디안이 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미디안이 타국일까요? 22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였었다 입니다. 지금 나그네가 아니라 뭐예요? 과거에 타국에서 뭐예요? 나그네였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되었음이라 라는 시제가 완료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개역 개정판과 같이 지금 나그네가 되었다는 현재적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나그네였었다는 완료적 고백입니다. 이집트가 자신의 고향이고 자신의 익숙한 환경이지만 실제로는 이집트 왕이 자신의 목숨을 쫓고 교회도 자신을 추방했으므로 이집트는 자신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낯선 땅입니다. 반대로 지금 미디안은 어떤 땅입니까? 자신을 환영해주는 장인과 아내와 아들이 있고 동시에 장인 역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모든 환경이 모세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미디안이 애굽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도 애굽처럼 40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곧 타근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왕과 이스라엘에서부터의 추방을 회상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회상을 왜 했을까요? 아들이 낳는 큰 기쁨 앞에서. 지금 자신은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자신의 첫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였었다라는 이름으로 명명해서 회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는 지금 미드안에서 나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활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1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아들인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곧 엘리에셀 이름 역시도 모세의 이집트 도망과 관련 깊이 관계가 있는데요.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게르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6절 25절에서 모세의 40에서 80세까지의 40년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른 일체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게르솜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다면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도 기록했을 법한데 엘리에셀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가 18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세는 미디안에서 40에서 80세까지 40년 동안의 삶을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평안을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은 이집트를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집트에 대한 동경은 미디안 생활의 40년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모세가 여러분 결국엔 구속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뭡니까? 특정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유수련의 김재현 교수님 강의 성경과 역사 기억나시죠? 그렇죠? 역사 뭐냐? 구속사가 뭐냐? 그럼 뭡니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특정 역사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40년 생활에 수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뭡니까? 바로 뭐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태어났겠죠. 그렇죠? 부모님이 젊어야지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한 3, 4년 후, 뭐 길게 잡아도 한 10년 후, 그렇죠? 뭐 길게 잡아도 10년 후에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엘리에셀의 코멘트는 전혀 없고 오로지 게르솜,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에 대한 코멘트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미디안 40년 생활이 이렇게 안락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뭘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집트를 애굽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애굽의 어떤 것을 잊지 않았을까요? 어떤 것을 잊지 않았을까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과연 이집트의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좋은 환경, 훌륭한 왕자로서의 생활 등등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중보자로서의 생활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인상 깊은 부분, 곧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곧 2장 초반부에 모세의 탄생과 바로의 공주로 들어간 일을 기록하고 2장 11절에 40세의 백성에게 나타날 때까지의 그 모세의 37년 혹은 40년 동안의 일상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간 날부터 40세까지의 일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미디안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게르솜의 이름의 뜻으로 한마디로 압축하고 3장 1절에서 80세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까지 그 어떤 일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모세는 인생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곧 중보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은 애굽 왕에게서 추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도망자가 됨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 교회의 추방됨, 곧 교회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로 아들로 자라오는 것은 호의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중보자로서 준비되는 기간이었고, 또 40세의 이집트인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중재하는 것은 중보자로 나선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의 중보자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졌습니다. 말과 하는 모든 일에 중보 사역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는 그 중보자를 버리고 오히려 바로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그런 자신을 교회에게 추방했습니다. 바로 모세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난 중보자의 한탄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말씀합니다. 안락한 미디안 생활이 결코 중보자의 소명, 하나님의 부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중보자로서 성실하게 잘 준비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또 애굽의 모든 좋은 환경 가운데서 말과 하는 일에 능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중보 사역을 거절한 교회를 쫓겨나서 지금 미디안에 왔습니다. 어느 정도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락한 생활, 이 중보 생활, 이 안락한 생활이 결코 말씀 사역자에게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복사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보면 나오죠. 예레미야가 하도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이지 않습니까? 맞는데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얘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다? 불붙는 것 같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저도 역시 여러분 말씀을 잘 준비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나오면은 야 이거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연약한 성도만을 포커스로 맞춰서 좀 중하로 이 수준을 좀 조절해서 낮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러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어떤 모든 일련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서 저희 인간적인 것으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대충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중보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모세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3장 1절에서 이 모세를 콜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모세가 잘 준비되는 것뿐 아니라 또 뭐가 잘 준비되어야 될까요? 사실은 교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데 뛰어난 말씀 사역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목사들을 많이 청빙하고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뛰어난 목사가 그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쉽게 말하면 권징을 받는 겁니다. 자신은 뛰어난 목사, 웃기고 즐거운 목사를 청빙했다고 생각하지만 권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모임 때 여러분 되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한 특정 선교단체를 비판해서 죄송한 말이지만 그 중고등부를 하는 그 특정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오는 선교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고 단순하게 그 사람들의 어떤 간판만을 목목으로 강사를 초청했다면 그 교회에 참석한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권징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뛰놀고 찬양을 부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의를 다루는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인간의 회집 마치 뭡니까? 다단계 판매식의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놀라운 성과만을 다루는 그런 집회가 되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집회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고 또 이제 교회를 준비시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런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큰 책임감에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다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 3장 1절 이하에서 이제 모세를 드디어 부르시고 모세를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준비시키십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23절에 보면 애굽왕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굽왕은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모세를 죽이려던 그 왕입니다. 그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들어섰지만 오히려 더 혹독한 핍박을 가합니다. 5장 7절 9절 21절에 보면 이집트의 감독이 손에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감독할 만큼 혹독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경제가 좀 나아지면 예배에 가기 편해지겠지. 오늘은 일이 바쁘니 기도하고 성경 읽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 주말에 해야지. 시험을 치르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교회에 성실히 가야지. 지금은 여러가지 형편이 어려우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이런 모든 생각은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넣어준 생각입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고도화되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갈 것이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업, 업무 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그리스도와 교회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영원히 우리를 예배에서 떨어뜨려 놓으려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사탄의 기가 막힌 전략이 지금 현대사회입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어쩌면 영원한 안식은 하늘에서만 있을 줄 모릅니다. 왕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핍박이 덜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배전쟁이었습니다. 바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 방해했죠? 예배를 방해했죠. 예배전쟁입니다. 이 땅은 예배전쟁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왕이 죽으면 예배가 좀 편해지겠지. 또 환경이 나아지겠지.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대학 가면 여러분이 직장을 취직을 하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단언합니다. 수많은 청년들 대학 가서 편해지고 환경이 나아졌지만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자신에게 타락하는데 더 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직장인들 돈 많이 벌고 또 여유가 있고 결혼하면은 좀 더 여유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고 여러분의 신앙의 평가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더 큰 어려움으로 처해져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시즘은 이 문장을 제가 한 개 빼먹었네요. 그 23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교회가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은 단지 극한 환경에 대한 부르짖음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23절에 부르짖었다고 2번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3인칭 복수로 개인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무리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단순한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파송하여 4장 31절에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고 한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숙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성을 살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3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인데 그것은 3장 15절 이하의 가시나무 떨기에서 보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곧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고 백성은 그에 대해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가 부르시는 것은 육체적 고통으로 부르짖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을 경감시킬 방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기록했다고 오늘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그럼 뭡니까? 이들의 고통의 부르짖음, 어쩌면 예배 현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모세를 배척했던 교회가 변환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달라진 것은 환경이 극한 환경으로 달라졌을 뿐이지 모든 것이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세를 배척하던 교회가 어떻게 돌아섰는지 성경에 대해 코멘트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죠? 성경이 어떻게 돌아섰는지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뭡니까? 극한의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이 극한의 환경에서 사람들이 교회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았다는 겁니까? 약속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2장 24절에 나오고 모세와 아론이 뭡니까? 가서 뭡니까? 그래 너희들 고통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고통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한 방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3장 15절에서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땅의 약속을 이루어질 거다 알게 하니까 백성이 뭡니까? 아이고 그거 아픈 게 좀 더 중요한데 지금 힘든 게 중요한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뭡니까? 머리 숙여 그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의 핵심에는 바로 약속의 땅,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 그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교회를 돌보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고통의 경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경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언약을 예배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한 중보자, 말씀 사역자 모세를 보내실 것입니다. 곧 교회에서 나그네된 모세를 이제는 교회의 주인 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언약을 찾는 교회는 모세를 이제는 나그네로 만들지 않고 중심적인 위치, 강단에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진전은 중보자가 잘 준비가 되고 말씀 사역에 잘 준비되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가 항상 같이 갑니다. 성찬을 배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을 참된 음료와 참된 약식으로 받는 것은 배가 고픈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양식입니다. 배고프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찬은 항상 한낱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배고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목사님의 강연이고 예배 때 어렸을 때부터 참석하는 예배이지 이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간절함에는 반드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교회는 거짓 목자가 들어와 양떼에게 썩을 음식을 먹여도 맛있다고 먹습니다. 살이 쭉쭉 찌는 설탕 범벅의 음식을 먹여도 그것이 당장 달기 때문에 맛있다고 먹으면서 영적 생명을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단지 간절함으로만 아픔 때문에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부르짖습니다. 언약의 땅에 대한 약속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기도와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그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자리 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거짓 기도이고 인간의 욕망에 불과합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종교적 안익거리이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되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전진과 함께 나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곧 개혁파의 특징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법이 교회 안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줄도 모르고 나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만 가득한 기독교 동아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준비된 교회, 말씀을 진정으로 배고파하는 바른 말씀 배고파하고 바른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말했을 때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 사역자를 보냅니다. 말씀의 간절함과 바른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와 신실한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올 때보다 말씀과 구속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졌는지요?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강력한 소망이 생겼는지요?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구속사에 수종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말씀 선포가 더 온전하고 풍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며 성도들은 그 말씀에 어떤 외적 장치, 곧 음악 같은 것이 없더라도 깊은 감동을 하며 삶 자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삶에 죄된 어떤 부분, 본질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성장됨, 자라감은 구속의 전진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교회는 모세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지키신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바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굳은 확신과 언약적 지식이 있을 때에 교회는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구속 역사에 진보가 있습니까? 저는 화가 납니다. 진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설교가 1년 전의 설교보다 훨씬 풍성하고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여러분의 간절함과 사모함,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온 모교회 성도가 자신의 교회의 설교보다 저희 교회 설교가 훨씬 풍성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런 수고 이전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다. 교회의 자라감을 멈추지 맙시다.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간절함과 말씀의 분별함, 그리고 말씀에 우리를 묶음이 교회 건설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모세의 한탄에 찬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는 역전되어서 말씀이 당당히 교회에서 주인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간절한 사모함과 분별함이 교회의 말씀이 주인되는 이 일을 이룰 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럼에도 3장에서 보내시는데 바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가 아주 진지하고 또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언약을 전진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큰 비결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전진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언약은 그 기원에서 일방적이고 유지에 있어서는 쌍방적이기 때문에 언약과 말씀을 분별하지 않는 자,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잘 말한 대로 환경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환경을 여러분 극복하고 나서도 그 환경이 바뀌어서도 겪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그 환경에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정말 극악한 환경이다 라면은 그 환경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설교한 이런 본문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할 때 한 2, 3년이 지나고 설교를 할 때 제가 썼던 설교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제가 물어봐도 자꾸 반응이 더디고 이러면 제가 2, 3년 후에 뭡니까? 요거 옛날에 했던 건데 뭐예요? 성도들 다 모를 거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말씀을 재탕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내 그 말씀 안에 머물지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참석한 사람은 1년 6개월이 지났고 짧게는 한 6개월 정도가 여러분들 거의 성도가 6개월 정도 이상이 다 지났는데 처음 올 때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그 말씀에 대한 분별함이 깊어졌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날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성장이 더디거나 똑같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멈춘 정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SFC 대학생 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요. 우리 명철이는 이제 내년에 대학교 1학년 갈 텐데 대학교 1학년들에게 신앙의 상태를 물어보면 아는 거 없습니다. 뭐랄까요? 예수님이 우리는 죄인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셨다. 또 예수님은 천국 간다. 이겁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무엇인지, 직분자가 무엇인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구속역사가 무엇인지, 심지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사람들의 70% 이상, 80%, 심지어 90%까지 하나는 90%까지는 제가 가르치던, 제가 예전 섬기던 명덕교회 초등부 혹은 유치부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세련되게 말할 뿐이죠. 여러분 자라갑시다. 여러분 성장이 이 교회를 자라가는 유일한 비결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유입시키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결코 제가 설교 수준을 또 예배의 어떤 여러 수준을 말씀 어렵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지 못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해서 여러분을 못 믿음으로 인해서 낮추는 그 일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들과 저와 항상 뭡니까? 좋은 긴장관계. 그렇죠? 말씀에 대한 좋은 긴장관계. 성도와 성도 간에서도 좋은 말씀에 대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갈 때 바로 3장에서 모세가 교회에 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말씀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또 이 교회가 우리 고신교회 및 모든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로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저희